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된 주의 성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최학주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본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없는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의를 맞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마음들여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하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능력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신비에 새겨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인생을 경영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안에 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백옥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백옥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편 강도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각 가정에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지극한 감사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말씀을 논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우편 강도의 구원, 이것처럼 극적인 구원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정죄를 받음에 있어서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그마한 벌금으로도 끝날 죄가 있고 뭐 1년, 2년, 3년 형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장기 혹은 무기징역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는 도무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형선고 중에도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극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극형에 처형될 만큼 이 사람은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가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구원함을 얻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죄인으로 정죄받는 게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난날 들어보면 저런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은 그럴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냐? 나 같은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다.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야만 되는 것이지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이런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용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이동 일가족 살해했다던 이호성이가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 이렇게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가 나 복음을 전하니까 절대로 나는 저럴 수가 없다고, 나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주의 구원함을 얻어가는 놀라운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어느 선상에 적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러한 정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우편 강도의 구원을 참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뭐 깊이 있게 생각도 안 해보고 우편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편 강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흉악한 자도 구원받았는데 나가 못 받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흉악한 과거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느냐 선했느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입어가는가, 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쭉 해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그 삶을,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저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더라. 오늘은 또 이 우편 강도의 이 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이 은혜의 초청을 받으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은 너와 우리를 구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비방의 형태로 그리스도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려우신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않고는 내게 오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을 모르고서야 무슨 재주로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저 자신도 지난 과거에 교회는 오랫동안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나이 17, 18 그러면서부터 다니다가 말다가 더 앞서다면은 내가 어릴 때 아기 때 아버지가 온 가족 데리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아기 때 추억이 있어요. 교회 갔다가 오던 밤길에 걸어오던 모습이. 그러한 지난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19, 17에는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뭐 또 19, 20 되면서 교회를 가서 학습도 받고 그렇게 일해가면서도 교회를 다녔다 말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뭐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서기도 하고 또 누가 가니까 나도 갈까? 이래가지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지 정말로 신의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바로 눈앞에 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 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냥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냥 그대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누가 이걸 믿나요? 안 믿지. 자기 좋을 대로 인용했을 뿐이지 누가 제대로 믿느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 알게 될 때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다면 천국도 지옥도 있다. 이게 순간적으로 내려지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는 주의 구원을 입어가는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만 그때부터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찌할꼬.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라는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어려우신 그분의 심판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난도 두렵고 흉악한 어떤 사람들도 두렵고 폭군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두렵고 뭐 두려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핵무기도 두렵고 뭐 두려운 것이 많겠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천하무시 북한이 핵을 휘둘러도 그거 핵 두드려서 맞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도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다. 이거는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행한 대로의 보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죄의 고백,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누가 가자고, 예를 들어서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그러다가 그래, 주님이 뭐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네,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법인데, 죄된 자리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가 이러다가 연이어서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럼 나는 구원 받겠네, 나는 구원 받았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은 임종 전에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들도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무덤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사도 일러준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게 뭔 의미냐?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주님을 배웁는다 라고 말을 한 거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 자리에 서야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거할 수 없는 영원한 구세주. 그냥 이게 싫어, 좋아, 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막 그렇게 살기 싫어, 좋아, 이런 개념의 주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받을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그냥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보여지지 내 영혼 속에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져야만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깨워놓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이 굳어버린 내 양심을 일깨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박동되는 것,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멸망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죄인,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분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덜덜 믿다가 그냥 그대로 때려치우고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요즘에 안 믿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전날에는 나를 위한 구세주의 죽음이 세상 내 생명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던 그 주님의 공로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경험상에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시점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두려워함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달라고, 이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안 되니까 날 지켜달라고, 나 구원받고 나면 그날 밤에 나를 데려가도 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내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멸망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구세주 저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텐데
어렵게 산다고 나름대로 살아왔던 자기들이 그 자리에 내려가고 싶느냐 이거죠.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고 싶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똑같은 저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이렇게 말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다,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 지금 자기가 존재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목사님들. 사실 불가능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내던진다는 게 말이죠.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깨닫는다면 내가 죄인 맞아.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한 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 서야만 주님이 절대적인 주님으로 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올라와 버리면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입니다. 아멘이죠? 언제나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죄인,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 하신 것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칭의해 주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자면. 세 번째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이 우리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은 그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인이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죄가 없으신 분, 이 얘기로 의인이다, 구세주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된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의를 이루셔서 죄인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이야말로 구세주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우편 좌편 강도들이 다 주님을 비방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에는 이 한 강도는,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비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깨달음이 왔나 봐요.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일을 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원한을 가진다든지 능히 사람이라면 그럴 법도 한데, 심지어는 흉악한 죄인된 자기들도 불평불만하면서 죽어가는데 이는 그냥 묵묵히 그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몰라서 저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아멘이죠. 네 번째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분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 천국은, 영원한 저 세계를 당신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쉽지만 정작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석가모니도 신처럼 모시고 또 뭐 누구는 뭐 이런저런 뭐 공자 맹자도 신으로 모시고 그렇게 저렇게 한다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분을 신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영원한 천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원하신 이 심판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을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저 영원한 천국이 그분의 나라라는 것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거래 조건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믿겠노라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나한테 구원을 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종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와 생명을 놓고 거래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은혜로우셔서 모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 무슨 거래 조건을 걸고 이런 믿음이면 믿겠고 저런 믿음이면 안 믿겠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복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요즘에 오면서는 너무도 이렇게 처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부부는 항상 말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하루 걸러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은 뭘 믿고 살고 무지막지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자의 보호를 받고 살기는 하고 있지만 저들은 의지할 데도 없어요. 몇 푼의 돈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젊은 나이에 건강을 의지하겠어요? 뭘 의지하겠어요? 건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어느 순간에 억하면 끝나는 겁니다. 젊다고 어디 문제가 안 생기냐?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어디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사고 속에 죽어갈 때 돈이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건강하게 돈 많게 살기로서니 100년 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사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누굴 믿고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갈까? 의지할 데 없는 저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저 사람들. 참 내 마음속에 안타깝기 거지없고 참담하기 거지없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부는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살까? 하나님도 없으면서 자기 하나님을 부정해 가면서 구원도 없이 한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두고 가면서도 별 볼 일 없는 자기 자신 육체를 의지한다고 해서 천년만에 살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을 위해서 한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을 했네요. 러시아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인기가 대단히 있더라고. 그런데 독일인가로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차 한 잔 공항에서 한 잔 마셨는데
거기다가 약을 탔나 봐요. 그 김정은이 형 죽이던 거 있잖아요. 약. 그것보다 한 100배 더 독하다네요. 그 약을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냥 발작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있는데 그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건 누가 죽었겠어? 푸틴이가 유력한 용의자다, 의심스럽다 이러는데 그밖에 더 있느냐고. 그 정적인데. 그죠? 뭐 푸틴이가 그 열어왔겠어요. 그 지시 속에 오는 거지.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보면서도 아니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럴까.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지도 누릴 것만큼 누려놓고 가질 것만큼까지. 푸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오랜 장기 집권하면서 어마어마한 돈 빼돌렸을 것도 아니에요. 수십조 원도 더 빼놨겠지. 어쩌면 수백조도 빼놨는지 몰라. 그렇게도 해놓고도 뭐가 아쉬워서 더 할 거라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밥을 뭐 하루에 7끼 8끼 먹습니까? 옷을 뭐 5벌 10벌 없습니까? 인간이 사는 게 또 거기야.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남의 생명도 빼앗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도 많지만 오늘이라도 내 생명 부르시면 우리는 다 떠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다 그 순간에 나아야 되고, 아무리 중요한 어떤 일들이 벌리도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도 소환 명령이 오면은 무조건 가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뭐 60에 부르니까 뭐 하니까 다음에 간다고 해라. 뭐 70에 부르니까 뭐 어쩌니까 어쩐다고 해라. 가당찮은 소리. 나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야, 참 인간의 교만함이 참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래 있죠. 한창 떼니까 못 간다고 해라. 뭐 이렇게 어림도 없어요. 60, 70이 아니라 5살, 6살, 1살, 2살에 불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내일 불러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는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순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련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저 천국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엑소더스 하려고 하면 내가 머물고 있던 그 항구에서 배가 동아줄을 끊고 닷줄을 끊고 떠나야만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닷줄을 묶어 놓고는 절대로 항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그 살던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세계에서 나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여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이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성화도 이루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쌓고 주님의 선하신 뜻도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그렇게 교만을 부릴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한 상황을 한번 봐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인 주님 앞에 순복할 줄 모르는 그 교만함, 그거는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악한 삶을 살았었지만 그럼에도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 고통 속에서 옆에 달려있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동안에는 죄다 뭐다 생각을 안 했으니까 흉악한 죄를 저질러 왔겠지. 내가 죄 많이 지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흉악하게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들 죄인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생각하소서 이랬더니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의 구원은 값없는 용서입니다. 주의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저주받아야 할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 장면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대가가 있느냐고.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 헌금도 하고 헌금이 대가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대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 이 우편 강도가 헌금 생활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안 그래요? 헌금 생활은 내 하나님 앞에 섬긴 주의 백성이 돼서 주의 나라를 그의 나라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가는 것이고 그거는 이 땅에서도 내 필요할 때 다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이민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곳에 쌓기 시작하지.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쌓고 싶지. 진짜 갈 것 같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따가 어떻게 쌓으려고 안 하겠어요? 일단 그따 쌓아놔야지. 우리 주님은 땅에는 도둑도 많고 동록도 있고 하지만 저 하늘나라는 없다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아멘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편 강도는 주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악함이 많이 있었기로서니 이 우편 강도보다 더 악했겠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기로서니 이 우편 강도보다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구원받기에 있어서 이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하면 시간이 없다고 뒷날에 내 복잡한 일을 다 정리하고 뒤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값없는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루하루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마땅한데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영원히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질 것입니다. 처참하게 나 때문에 죽어가시는 주님, 그 은혜가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셨나. 가슴 치면서 뉘우치면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모두가 다 입으시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주의 것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주의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우편 강도를 통해서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시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에 축사하셔서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는 참조하시고 다 자리에 쓰러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영원히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